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 66권이 사랑의 편지인가? 라고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믿게 되면 이거 구구절절히 나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감동이죠.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도 얼마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더운 날에 무덤에 있는 시신이 다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쭉 나가볼게요. 1절부터. 저도 오늘 이 세번역 성경책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글자가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하우스 오브 데이트예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감람산에 있었어요. 올리브산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감람산인데 그 특별히 베다니에는 뭐가 있었냐면 데이트, 대취하자들. 대취하자 아시죠? 막 그 야자수처럼 됐는데 대취하자들이 열려서 그 달콤한 거 있죠. 그 하우스 오브 데이시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났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예요? 한 마을인데 마리아의 마을이야, 마르다의 마을이야.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그 마을에서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리아의 마을,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죠. 그래서 2절에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다. 3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말씀하셨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마리아의 스토리, 마르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 이들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3km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기드론 시냇가가 있고 시냇가를 건너서 조금 더 가면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오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무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 했어요? 우리 저처럼 음식하는 거 좋아했는지 무조건 가서 부엌으로 뛰어가서 이제 막 먹을 음식들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죠? 예수님의 무릎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고 평강이 넘쳤고 정말 셀리브레이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집인데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 우리 가정도, 혹은 내 개인적인 나의 삶도 그렇게 좋고 즐겁고 기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뭐가 닥치죠? 불행이 닥쳐오지 않나요?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나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이끌어 주시고 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퀘스천 마크 달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병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그 메신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어때요? 막 계속 지속돼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건 뭐 아주 확고해요.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와서 주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가파오라는 말이 쓰여졌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게 아가페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주는 것이 목적인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인데 여기서 아가페를 안 썼어요. 필레오를 썼어요. 필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프렌들리 러브예요. 형제 간의 사랑, 이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여기서 필레오 썼지? 왜 아가파오를 안 썼지?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왜 필레오를 썼지? 라고 질문하니까, 아가페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사랑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다. 근데 여기서 필레오 쓰신 이유는 뭐예요? 친구 같은 사랑. 어떤 거 느끼죠? 굉장히 친밀해요. 주님이 친구처럼,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예,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더 깊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좋아했고 기뻐했던 나사로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한 9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병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신저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6절, 예수께서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저 같으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친구고
이런 사람이 병들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빨리 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우리가 10장에 보면, 마지막 10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침례준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 멀지 않아요. 걸어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오면 한 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 메신저가 열심히 뛰어가서 20km를 막 달려가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는데 더 나빠져요. 더 심해져요. 더 악화돼요. 호흡도 가빠져요. 맥박도 빨라져요. 저도 요즘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찾아올 때는 주님, 저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잠들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 다음날 깨어날지. 어쨌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뭘 믿고 있었겠어요?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와서 고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틀이나 더 유했어요. 언제까지요? 쭉 내려가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10장에서요 유대인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토론하다가 언쟁이 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리로 또 가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지금은 낮인데 지금은 내가 일할 때야. 지금은 아직 밤이 안 왔고 밤은 앞으로 곧 올 텐데, 지금 이제 6월절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6월절 바로 한 10일 전, 이때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올라가서 할 일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밤이 안 왔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그때가 되면 내가 죽는데 그 전까지는 낮이야. 나는 일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고. 그러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나는요,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는 마치 이런 거예요. 터미네이터 같아요.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실 때가 되면 내 인생은 거기서 피어리어드를 딱 찍는데 그 전까지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비행기 타는 게, 우리 희승 자매님도 왔는데 비행기 타는 거 너무 두렵다고, 요즘 난기류도 심하고, 그래서 혹시 이거 어떤 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저는 말해요. 그 비행기 타서 죽을 거면 지금 여기 있어도 당신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이때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버클랜드 다닐 때 제가 또 아주 굉장히 희한한 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버클리에서 포스트 닥터를 하려고 이사 왔어요. 가족과 함께.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버클랜드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동부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죽음에 관해서 오버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 또 혹시 그 자기한테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게 행동하고 그런 형제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때가 88년도, 9년도 이 정도 됐을 텐데, 1989년, 그때는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비싸고 좋은 차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는 출근할 때 그 쿠션을, 자부동을 이만큼 갖고 간대요. 차에 놔두고. 그래서 운전대하고 자기 사이에 자비동을 다 낀대요. 쿠션을.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 자기가 마음이 편하대요. 아, 이게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은 나를 지켜주겠지. 그 정도로 이제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부로 왔잖아요. 동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운전할 때 그것만 했는데, 서부로 오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애가 2명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구경 가자고, 버클리에서. 그럼 이제 건너가야 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베이 브리지나 골든 게이트 브리지 건너가야 되는데, 가자 그러면 이 아빠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황색으로 된 구명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혹시 다리 건너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구명정을 이렇게 애들한테, 야,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너 이거 하나씩 입어. 그래서 구명정을 이렇게 던져줬대요. 그럼 뭐 애들이나 와이프가 이거 내가 왜 입어요? 그때 미국은요, 이 틴트, 지금도 그렇고 미국은 틴트하는 게 불법이에요. 경찰한테 잡혀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훤히 들여다 보여요. 저 사람들이 뭐 입고 있는지. 우린 안 보이잖아요. 구명정 입어. 지금부터. 입지 않으면 안 건너갈 거야. 샌프란시스코 안 갈 거야. 그럼 이제 구명정을 다 입고요, 식구들이 차를 타고 가면 미국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이제 킬킬킬 웃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안전함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안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유지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벗어버렸어요. 채우게 됐어요. 예.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내 인생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자유해졌어요, 완전히. 예, 그래요. 우리가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오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됩니까? 그래도 난 안 죽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예, 그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제가 건강한데, 모든 면에서 건강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심장 쿵쿵쿵 뛰는 것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왔지? 건강한데 의사 선생이 제 라이프 어떻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다 보니 갸우뚱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예.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예. 네 생명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11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12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셨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에게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불행한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다 슬픔에 빠져 있고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위로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요. 다 슬퍼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뭐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빅픽처를 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큰 픽처로 지금의 상황과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저들은 내가 지금 와서 병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밖에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나를 보여줄 거야. 나를 더 계시해 보일 거야. 나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 자신을 더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자 디드모, 이제 16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향하셨어요. 베다니에 갔더니 20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그를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25절, 26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너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 오라비를 부활시킬 거야. 부활하게 할 거야. 네가 마르다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야. 지금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오라비 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마르다가 또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아직까지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기뻐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도 키워주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생생하게 나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믿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셔서 마리아도 만나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심으로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해 주던 유대인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랐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우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35절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영어로 보면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지가 예수님도 함께 아이덴티파이 하시면서 슬퍼하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죄로 인한 게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또 더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신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오라비 지금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사로 때문에 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 낙원에 있는데 낙원에서 지금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다시 이 세상으로. 지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지금 다시 이 냄새나고 이 더럽고 막 이런 세상으로 지금 다시 또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 한 번 더 죽잖아요. 앞으로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두 번 죽여야 되니까 나사로 때문에 또 우셨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와 보십시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무덤을 이제 찾으시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3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요.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까이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혀 있더라.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주어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냄새나고 다 부패된 나사로가 베옷으로 배를 이렇게 칭칭 두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지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 마르다 가정처럼
가족들처럼 기쁠 때도 있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갑자기 병마가 나를 이렇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해요. 주님, 좀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지체돼요. 늦어져요. 그렇게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지체시키느냐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주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주님께 다 영광 돌리게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요, 주님한테. 근데 더 지체될수록 지체되죠. 근데 지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눈이 평생 안 보였는데 거기다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막 발라버려요. 아니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가서 씻었겠죠, 힘드니까. 우리도 기도하는데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가족 간에 또 관계가 또 나빠져요. 그래서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병들게 돼요. 내 몸까지.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는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버틸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늦어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나에게 닥친,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게 닥친 불행과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분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불행과 좌절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빵집을 2년 동안 했는데, 우리 빵을 만드는 직원이 있고 이제 홀에서 커피 만드는 직원이 있는데, 빵 만드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중 한 자매가 둘이고 형제가 하나인데, 한 자매는 이제 교회 나가는 자매고, 한 자매가 너무 착해요. 너무 성실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나가는 자매가 우리 저 자매님한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그 자매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기 너무 알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자매 둘하고 또 손님 중에 어떤 분이 조인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시작하자마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또 쉬운 자매도 처음 봤어요. 복음 전하는데 보통 이제 안 받아들이고 막 그냥 뭐 이거를 저건 이런 뭐 이러는데 이 자매님은 너무너무 착한지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지금 인생의 현 주소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오래전에 했는데 한 6년 전쯤에 했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시부모로부터 너무 심한 그런 좀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학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이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4년 차에 이제 이혼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아픔이 있죠. 예. 노력을 했는데도, 근데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남편은 그래도 계속 자기랑 합치기를 원하고, 예.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그 날이 오기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말씀 배울 때 너무 즐겁게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이제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4월달 지난달에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뭐 바쁘니까 잘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즘 자기가 이제 마음을 다잡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저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공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군인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공군 군인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좋네 내가 이러면서 잘 됐네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이 first name이 셋이래요. 셋.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 봤으니까 저는 하여튼 미국 공군에서 일하는, 파일럿은 아니고 지상에서 일하는 그런 군인인데, 제가 셋이라는 것을 저 원문에서 찾아봤더니 셋의 의미가 뭐냐면 컴펜세이션이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이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매한테 보상이라고, 그 셋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 그게 보상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 남편한테 받지 못한 것을, 저렇게 시부모한테 버벌리 학대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결혼생활 했던 것을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상해 주려는 게 아닌지를 딱 캐치한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그걸 알았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요즘 만나고 있냐고. 지금 만나고 있대. 근데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지난주에 이 셋이 군산에 있는데 금요일 날 군산에서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가서 한영 성경을 사서 군산으로 가고 토요일 날 자기 만나는데 성경책을 선물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저렇게 그냥 뭐 와이프도 아니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자매인데 저 자매한테 성경을 선물할 정도로, 그것도 한영 성경을.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근데 갑자기 셋이 출현한 거예요. 셋스가. 예, 그렇듯이 우리도, 물론 이건 좀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데도 지체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나사로가 12장에 보면요,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는데 나사로가 얼만큼 주님께 영광 돌리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이제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요,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정말 이 사람 나사로를, 자기가 경험한,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간증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사로로 변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거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면 지체하셨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지체하십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지체하실 거예요? 우리도 각자 있죠. 기도하는 거 있어요. 힘든 거 주님께 아뢰요. 지체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보면요, 이게 신앙이 연륜에 쌓일수록 주님이 더 지체하세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기도응답 진짜 빨랐어요. 주님 너무 기쁘시니까, 또 자기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주셔야 하니까, 내 결단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으니까 즉각적으로 왔어요. 근데 요즘 너무 지체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시는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뭐죠? 물론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언제까지 지체하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세요. 언제까지 지체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세요.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 쫓아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러면 주님이 지체하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 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꾸려왔는데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거기 돌 무덤이었잖아요. 그 돌이 아기를 막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지금 나흘이나 돼서 냄새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시는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근데 저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그래서 돌 무덤 옮기는 거, 돌을 옮기는 게 싫어요. 돌 옮기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나와요.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인데, 그때 죽어서 썩은 게 아니라, 죽어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내가 다시 거듭나고 내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 죽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시인해야 돼요. 주님, 저 이미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완전히 저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거, 이미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었고, 내가 죽었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니?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아, 주님, 저 이제 저 모든 거 내려놓을래요. 아, 저도 심장이 벌컥벌컥 할 때는요, 이거 주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주님.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빨리 죽을 준비해야겠다는 걸 깨달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도 모르네.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네. 하나님이 그냥 이 심장은 보니까 그 전기 자극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나 같은 사람은 자극을 팍 주면 그냥 벌떡 뛰면 정신 번쩍 차리거든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돌을 옮겨 놓는 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죽은 자가 뭐 하겠어요? 돌을 옮겨 놔야 돼요. 나오게끔. 뭐예요?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다시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올 수 있게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나오라고. 거기 있지 마. 더 이상 썩은 데 있지 마. 죽어있는 상태로 있지 마. 이제는 걸어서 나와. 내가 너 부활시켜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새 생명 줄 거야. 거듭나게 해줄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겨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 교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당신의 나사로를 데리고 와서 살려내라고. 그 나사로가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죽었던 나사로가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면, 우리가 돌을 옮겨가지고 그 나사로가 살아나면 사람들은 나사로 보러 온다고. 예수님 보러 오지만 물론 나사로 보러 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고난의 기간이 찾아와요. 그때 주님이 지체하세요.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지체하시고 지체하세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것, 어떤 방법 이런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네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 잘 개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거예요. 오셔서 내 손 붙들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로서는 생각 이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지고 나는 간증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고 나한테는 엄청난 유익이 되고. 근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부활시켜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너무 지치진 않았는지요? 주님께 원하는 것, 주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왔다고요? 더 큰 것, 더 큰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분명히 이 시간 확실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사랑하시니까, 나 사랑하시니까 가장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는데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걷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집에서,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